나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승리 뒤에 찾아온 패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포장으로 좀 큰 기업이 있습니다. 금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그 금풍의 대표이사였던 고용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1990년도쯤에 무일푼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포장지 회사를 작은 회사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고용만 장로님도 열정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또 재정부를 맡으셔가지고 자기 집 전세금을 막 빼서 헌금을 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사업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대시 대출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IMF가 찾아와가지고 있던 집마저 날려버리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소천하시고 또 사모님이었던 권사님은 유방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던 날 병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이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로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의 병세가 더 나빠지고 이제 유방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수술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권사님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혼자 이제 복도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을 이제나 나오나 저제나 나오나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고 나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됐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대기실 의자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이제 막 귀에 들리니까 기도를 하다 말고 쳐다본 거예요. 아무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고 다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쳐가지고 그쪽을 다시 딱 봤는데 이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막 울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슬픈 눈으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딱 본 순간 이 장로님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고 크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인데 내 환경과 상황이 나빠졌다고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모른 척한 게 너무나도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권사님이 딱 이제 회복실에 와가지고 마취가 풀리더니 권사님 첫 마디, 눈을 딱 뜨자마자 장로님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 가자고. 장로님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권사님도 좀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막 회복되고 또 권사님도 빠르게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또 회사가 또 엄청 커지고요. 또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이 고영만 장로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사가 잘 됐잖아요. 그 일들을 잘 했단 말이에요. 회사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닥쳤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지만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무너져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8장에 놀라운 이 사건 850대 1로 싸우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거기를 피해 강으로 만들 정도로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9장이 딱 돼가지고 이세벨이 한마디 한 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가 탁 하고 나타나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밤에 탁 누웠는데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면서 눈을 딱 감으면서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눈을 감은 시절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영적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잊게 만들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이세벨의 말에 휘둘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수단 앞에서 제자들도 이런 심령이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렇죠? 귀신을 물리치고 군대 귀신도 막 물리쳐 버리잖아요. 걸어서 강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돼지대로 해가지고 막 물에 수장하고 그렇죠? 앞 눈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기적이나 능력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순간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 엘리야의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봤잖아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을까요? 진짜로? 외국의 유명한 기독교 영성작가이며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밑에서 막 로마 병사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너도 널 못 구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또 어디 가가지고 그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지 말, 또 이단돼요. 큰일 나.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 상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갑자기 십자가에서 탁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병정의 따귀를 탁 때리면서 야 내려왔다 어쩔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속은 시원한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보면 큰 실패인 것 같고 죽음을 앞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이 됐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진정한 승리가 되고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 살아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막 걸어와요. 그렇죠? 풍랑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밤새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계속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시냐면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싹 다가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인가 보다 막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딱 알아보고 베드로가 용기 100배 해가지고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의지해가지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로 발을 탁 내밀어가지고 탁탁탁탁 걸어간단 말이에요. 무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밑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불에 퐁당 빠져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다가 자기 주변 환경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는 큰 능력을 행하다가, 그렇죠?
자기 주변 환경,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여인의 말을 쏙 귀에 들어오니까 이제 금방 두려움의 바다에 퐁당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도망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영만 장로님의 간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영만 장로님이 겪게 된 실패는 장로님의 고백처럼 자신의 나빠진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은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 척한 거.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순간 패배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고영만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딱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계신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은 고영만 장로님이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주님은 잘 살아계시고만요. 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고난 중에 그냥 피 흘리시고 가장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중에도 고영만 장로님을 바라보며 고영만 장로님이 늘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 일으켰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좀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실화예요. 실화. 자녀가 다 일찍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이제 셋째를 잃고 나서 이제 큰 시름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막 짜증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하니까 그 집사님이 돌아왔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약간 좀 강단에서 쓰기 그런데 얘 이년아 난 5명 보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명 보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왔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너희들 받은 고난 나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난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그것은 아직 패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놓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패배인 것이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엘리야에게 큰 실패, 절망감을 주신 것은 얘야 엘리야야 네가 싸운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싸움을 이긴 게 아니야. 네 뒤에는 내가 있어.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갑자기 다윗이 용기가 100배 돼가지고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상황 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에서부터 열심히 훈련시키셔요. 곰에게, 이리에게, 또 다른 사나운 짐승들에게 양이 물려갔을 때 그 양을 빼야 다시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을 훈련시키셔요. 어떤 야수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셔요. 그러고 나서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큰 능력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차근차근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뿅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상처받았다가 회복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 있게 해달라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오늘의 패배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슬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믿음의 재산임을 기억하시고 그 절망감 앞에서 낙심하시기보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이 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인이라고 하는 한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렇고 여러분이 보기 이렇죠? 이게 우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대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기대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없으면 탁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굴 의지하느냐예요.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의지했다가는 당장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받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보상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시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